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말씀 중심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설교 제목 아래 우리가 첫 번째로 이미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새 생명과 새 지식을 입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새 사람은 새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은 새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새 사람, 입어야 될 새 사람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 이 5가지 목록 중에 지난 주일 긍휼,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긍휼을 입으라. 그 긍휼이란 라틴어 두 단어 합성어로 그 의미는 함께 고통받다. 그래서 헬리나웬의 말처럼 긍휼이란 우리에게 상처 있는 곳으로 가라.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과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한다. 이 설교 말씀을 지난주에 받았는데 항상 하나님은 그때그때 말씀을 주셔서 은혜 주시면요, 은혜 받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저의 경우는 지난주일 그 말씀을 받고 지난주 한 주 동안 포모나 밸리 하스피로 처음 가보는 카운티 병원인데 거기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대학교 친구 또 유가족 또 친지들을 참 함께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고통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 그냥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대로 인도하신 따라 참 고인의 어머님과 그렇게 함께 찬양하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가 라틴어로 이렇게 함께 고통받다라는 라틴어 의미가 있는데 이 긍휼이란 또 히브리어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히브리어 언어로 쓰였는데 긍휼이란 히브리어의 단어는 라카밈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야훼, 우리가 야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야훼의 자궁,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여자처럼 자궁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 충만해서 쓰게 하셨는데 왜 이 긍휼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야훼의 자궁, 하나님의 자궁이란 의미가 있을까? 긍휼? 자궁? 그럴 때 묵상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인터넷도 뒤졌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궁이 뭔지 잘 몰라서 여인의 자궁, 어미의 자궁을 좀 인터넷에 뒤져보고 엄마의 자궁이 의학적으로 이렇구나.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 자궁의 의미가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자궁의 뜻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희한하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궁? 어미의 자궁? 교훈이 뭘까? 3가지로 제가 좀 비교하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로, 마치 자궁이 이물질, 바깥에서 그 이물질을 자궁이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이물질 같은 우리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신다. 이건 놀라운 게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기름 섞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죄인들을, 이물질 같은 우리 존재를 그냥 튕겨나가도록 거부하셔야 되는데, 자궁이 이물질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과 원수된 이물질 같은 더 추한 죄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용납하신다. 그 사랑. 하나님의 자궁, 국률이란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좀 거부하고 싶어. 지나가다가만 노숙자 냄새 나는 분들 막 피하고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 피했잖아요. 우리의 본능은 이물질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을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피해요. 이물질이니까, 이물질 같은 존재니까. 국률, 하나님의 자궁,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셨다면은, 이물질 같은 나 같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신다면, 나도 이물질 같은 존재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야 되는구나. 이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구나.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배우자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이물질 같은 존재로, 원수 같은 존재로 보이면은 그 받아들이고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용납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이거는 하나님의 자궁,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기 태어났을 때 엄마들 자궁에 아기가 임신했을 때 그 아기가 병들어 있는데 초음파 다검사 엑스레이 찍었는데 저희 첫째 아기는 다 척추도 삐뚤어지고 행경막도 없고 폐도 막 눌려져서 없어지고 심장도 옮기고, 그러면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볼션 낙태해서 아기 그냥 이물질이니까 버리자, 용납하지 말고 자궁에서 꺼내서 버리자, 죽이자, 그럽니까 엄마가요? 근데 요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국률은 나같이 척추도 삐뚤어지고 나같이 병신이고 나같이 죄 많은 하나님과 원수의 이물질 같은 나를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생명을 귀하기 위해서 자궁에 품듯이 예수의 십자가 벌리신 팔로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은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는데, 지난주에도 죄를 범했는데 또 참회 기도 드리고 용서 구하면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하고 죄책감에 허덕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강고도 없고 예수님만 보이고 아버지의 품이 너무 그리워서 달려나와서 용서 참회 기도 드리면 이물질 같은 나도 다 용서해 주시고 매번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받아들이시고, 이게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국률이구나. 그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국률이 여기고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친구, 내 이웃들을, 직장에서 이물질 같은 존재도 자궁이 아기를 품듯이 병신 같은 자식도 품듯이 다 품는 아버지의 국률 사랑. 두 번째로, 마치 자궁이 태반 혈관의 침투를 받아들임으로 태반을 자라나게 하도록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죄 침투까지 용납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걸머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자궁, 이러한 성자 예수님께서 죄 침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인들을 용납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 침투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자가 되셨습니다. 죄를 짓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은 옛날 막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할 때에 막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 흑인들이 뭐 30년, 40년 뭐 DNA 테스트로 억울한 누명을 써서 풀려나는 거를 봤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영국인가 호주인가 어디서 엄마가 애를 2명을 죽였다고 20년 감옥에 살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풀려났는데, 여러분, 2 자녀가 죽었는데 누가 제일 괴로워요? 엄마잖아요, 아빠. 근데 엄마가 감옥에 갔어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20년 만에 풀려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20년 감옥이 아니라 3일 동안 요라처럼 깊은 땅 무덤에 지옥같이 거기서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데 억울하게, 그게 억울하게 아니라 자원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엄마가 자궁에서 하나님의 아기를 임신케 하셨을 때 그 아기로 인해서 어떤 경우가 있죠? 엄마가 위독해져서 심지어 엄마가 죽고 아기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아기를 임신했는데 엄마가, 자매가 애를 살릴 것이냐, 아내를 살릴 것이냐, 남편에게 선택하라. 우리 남편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가, 그런 선택의 기로 서 있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겪어봤잖아요. 빨리 죽게 하겠냐, 전체 죽게 하겠냐. 그러니까 아기로 인해서 내 아내가 죽을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예수님의 자궁은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걸으시고 대신 형벌과 진노 다 받아서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궁, 이게 긍휼이라는 예수님의 긍휼이구나. 야, 한 가지 더, 마지막 3번째로, 마치 자궁에서 아기가 자라나는 동안 세포의 자연사를 자궁 내막이 막아주고, 또한 임신 후기에는 산모의 배벽에서 태아의 움직임을 편하게 만들고자 자궁이 얇고 부드럽게 되는 것처럼, 이거 다 인터넷에서 뒤져본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동력 있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도록 신앙생활 하도록 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야훼,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자궁이 무엇인가 인터넷 뒤져보면서 엄마의 자궁과 하나님의 자궁과 비교해서 얻은 3가지 교훈은 성부 하나님의 이물질 죄인들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는 긍휼, 성자 예수님이 자궁에서 아기가 죄덩어리인데도 다 품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아기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긍휼, 성령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긍휼, 결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긍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긍휼을, 어머니의 자궁을 인터넷으로 의학적으로 보면서 이러한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간략하게 적용하자면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참 임신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입덧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입덧을 내 아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장모님도 세 아이 낳으면서 입덧 한 적이 없으시고 처제도 또 없고 근데 남편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지만 부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좀 입덧해서 막 할 때 밤에 12시에도 나 애플 넣고 사 먹고 싶은데 하면은 가서 사와야 되는데 물론 10시 문 닫아서 애플 넣고 그때 못 사와요. 부인 입장에서는 막 남편들이 달려가서 막 사다 주고 부인 위하는 거. 근데 저는 벌몬 상가 맥도날드 지나가면서 아내가 맥도날드 먹고 싶다 했는데 맨 왼쪽 레인에서 맥도날드 오른쪽 레인으로 체인지해서 아내는 주차장으로 라이트에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제가 지나갔어요. 이거는 이제 평생 제가 아내한테 잘못한 건데 근데 솔직히 지금도요 레인 체인지는 한 거 기억나요. 그리고 우회전해서 벌몬 맥도날드를 안 들어간 것도 알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왜 그냥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임신하면서 고생한 거 특히 뭐요? 저같이 좀 무식하고 예민하지 못하고 여성의 감정을 궁리하는 마음으로 좀 인센시티브한 남편은 아내가 힘들죠. 애기 고생하는데 잘 도와주지도 못하고 우리 1세분들은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생.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그 임신하고 애 낳는 과정 그때는 병원에 가서 편하게 난 게 아니라 뭐 주사 놓고 무진 고통도 안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 산파가 애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할 때 오늘 세 사람 입으라 국률 입으라 하나님의 국률 자궁 나의 자궁을 생각하고 내가 임신의 과정의 고통과 막 애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함에 있어서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9개월, 10개월 아직도 기억나는 건 딜런인지 예렌지 임신했을 때 제 아내랑 랄프슨가 마켓 갔는데 그 캐셔리 그 일하는 여자가 제 아내의 배를 보더니 애를 3명 가졌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세 아이가 아니라 하나인데 아내가 좀 키가 작은데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3명이 있는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 몸무게가 항상 27년 거의 똑같은데 임신할 때마다 3아이 정도 배가 불렀으면 몸무게가 몇 파운드 몇 킬로가 더 늘었겠어요. 그러면요. 제가 요즘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정도 나오면 저같이 허리 다친 사람은 걷는 게 뛰는 게 허리에 무리가 가요. 우리 아내들이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국 뉴스를 보니까 이 신혼부부 남편들이 임신 준비하는데 아내 임신 준비하는데 그 모래주머니 같은 이렇게 뭐 매는 거 이 젊은 아빠들이 앞에다가 그 모래주머니 채운 거를 이걸 뭐 메고 앞으로 내 아내가 임신해서 자궁 고생할 거를 미리 겪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별의별 거 다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남편들이 너무 예민하지 못하니까 여자들이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한 달에 한 번 또 임신해서 또 애 낳는 고통 제가 UCLA에서 애 낳을 때 아내 그 남자 의사하고 UCLA 풋볼 본 기억이 나요. 아내는 저기 누워서 막 고생하는데 저는 미식 축구를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아내가 마라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스트레스 다 거기다 풀지 뭐. 여러분 말씀을 좀 짧게 오늘은 정리하면서요. 지난주일 제가 국률 세 사람 함께 고통을 받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라. 상처 입은 곳으로 가라. 지금 막 암이 걸려서 막 시술하고 막 이제 항암 치료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 막 두려움, 애가 어린데 셋. 제가 포모나 밸리 컬리지 친구 만나고 유가족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15분 거리에
5년째 암투병하는, 대장암 투병하는 사촌 여동생 집을 방문했습니다. 조카들도 보고 그랬는데, 이 질병과 고통, 암투병, 또 생사의 갈림길의 죽음, 그럴 때 그 당사자 고통당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 제 신학교 선배 목사님은 병원 채플린이신데, 그런 사람들을 뭐 얼마나 많이 봤는지 자기는 유서를 썼는데, 뭐 제 친구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못했어요. 유서, 유언 하나도 못했는데, 선배 목사님은, 채플린은 유언을 했는데, 기계로 막 이렇게 어느 정도 호흡하고 막 기계로 할 때 어느 선에서 중단해달라고 썼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뭘까 저는 잘 몰랐는데,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시신을 2시에 가져간다 그랬을 때 저하고 심장마비 걸렸던 2년 전에 후배하고 5분 전에 들어갔는데, 5분밖에 없습니다 간호사 그랬는데, 3분이면 족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20초 만에, 한 30초 만에 나왔어요. 왜냐? 너무 보기가 힘들었어요, 얼굴을. 그 얼굴을 기억할 때 뭐냐면, 선배 목사님 말에 기계로 사람을 살려고 할 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유가족 식구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환자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친구의 얼굴을 보고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채플린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유언을 쓴 거구나. 그래서 제 장인어른도 이렇게 막 여기다 꽂고 막 이런 거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암투병, 질병, 고통, 우리 주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특히 암 초기 환자들은 처음에 의사에게 암 진단 받고 이제 치료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막 기도 부탁하다가도 또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해서 그 누워있으면 항암 치료 막 그러면은 이 두려움이 앞서고 처자식이 막 남편이 생각나고 막 두려움과 걱정 막 이런 게 막 믹스 필링, 혼돈이 오고 막 어려워요. 그런 거를 토해낼 사람도 없고 기도 부탁하면서 나눌 그룹도 한 명도 없다면은 그런 외로운 지체들, 국률, 함께 고통받다, 그들 알게 되면 기회를 주시면 순종할게 그냥 옆에 가 있으면 돼요. 같이 있으면 돼요. 뭐 우리가 막 말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고통을 받으셔서 함께 아파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싶어서 마음과 귀와 이렇게 빌려주면 돼요. 또 오늘 국률,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 외에 하나님의 자궁을,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국률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받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더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궁 배웠는데, 이물질 같은 내 아내, 내 남편, 이물질 같은 내 자식, 부모, 좀 거부 반응 있고 싶고 그냥 함께 있고도 싶지도 않고 어쨌든 대화도 하고 싶지 않고 막 거부 반응 일으킬 정도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국률은, 성부 하나님은, 자궁은 아기가 어떤 아기든지 다 잉태된 아기를 받아들이고 품어요.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아기를 그냥 병들었다고 지워버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을 때 아기가 병든 아기라 할지라도 며칠밖에 품지 못할지라도, 제 아는 형제 부부는 애가 임신했는데 뇌가 없이 임신했어요. 아기가 뇌가 없어요. 근데도 그 부모는 아기를 태어나게 했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얼마 만에 죽었어요. 그런 과정을 이 세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기 지우지 뭘 또 그렇게 어차피 태어나서 죽을 건데 그렇게 엄마가 계속 고생하고 품고 먹게 힘들게 할까. 이 세상은 국률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함께 고통받다 이런 게 없고요.
함께 웃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놀고 함께 막 그 신나게 하고 함께 막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웃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함께 막 그렇게 그런 세상적인 함께 노는 거는 우리가 거부 반응 좀 일으켜야 돼요. 그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이물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알게 하실 때 보면요. 인터넷 살 때 보면요. 한 사람도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 걱정, 이런 불안이 걸요. 한 사람도 쏟아낼 사람이 없어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자궁 함께 고통받는 받고자 하는 헌신 마음을 주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헌신된 사람들에게는요, 긍휼을 실천해 온 것이는 기회를 반드시 저처럼 지난주에 주십니다. 그게 너무 충격적인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가정에 함께 동반, 예를 들면 마라톤 할 때 제가 아내를 옆에서 막 이렇게 천천히 뛰고 그랬는데 고통의 길을, 어둠의 길을 걷는 사람의 옆에 함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걷게 하실 때 십자가의 좁은 길, 골고다의 길을 넓은 편안한 길 말고 그 고통의 길을 함께 걷게 하실 때 걷는 게 진정한 부부 동반자고 그게 진정한 형제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물질 같은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참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데 어떻게 죄들을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같이 옆에 있기가 싫고 듣기가 싫고 멀리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긍휼 자궁은 어떤 아기들도 다 품듯이 다 모든 아기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엄마가, 그런데 요즘 어머니들도 인간의 권리 선택 속에서 아기를 지우고 그 아기가 남자면은 살리고 여자면 막 죽이는 이런 이상한 세상 문화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과학이 발달하고 해서 미래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볼 수 있고 이 아기가 어떤 병이 있는지 건강한 아기인지도 미리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서 병든 아기면은 지운다고 합니다. 생명의 존귀한 보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더럽고 추한 원수된 죄인들, 이물질 같은 죄인들을 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공의로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다가오셔서 존귀하신 아들 독생자를 이 천하고 낮은 베들레헴 마을권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이물질 같은 존재들의 죄를 다 지시고 진노 형벌 받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아기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태어나서 주님의 아기 자녀들이 다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마치 아기가 자궁 안에서 마음껏 공급받고 엄마로부터 마음껏 자유스럽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벌리신 주님의 그 품 안에 자궁에 거하면서 말씀의 영양, 모든 영적인 영양을 공급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의, 새 생명의 이 모든 축복을 받은 저희들, 이제는 이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긍휼, 고통을 함께 받다, 함께 고통을 받다, 하나님의 자궁, 실천에 옮기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삶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 영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천하고 낮은 베들레헴 막관에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물질보다 더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영생복락을 이 땅에 누림에 있어서 새 사람 국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궁 함께 고통받기를 헌신하는 모든 국률이 여기는 자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